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다 보셔야 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드립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나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 일기에 의거하여서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익히 들으셨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대장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출애굽 사건은 거듭나게 하신 사건, 그래서 중생시키신 사건에 이렇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절대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의 자녀에서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예포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홍해 직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뒤쫓아온 장자 사건으로 자기의 장자들을 이름으로 분노가 극도에 이른 애굽의 막강한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대리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직면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린아이를 안듯이 이스라엘을 안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을 때 백성들은 그제서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대리자인 모세를 신뢰하게 되는 모습을 14장 31절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장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친히 경험하고 목도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세는 그 감격을 이 찬양의 노래를 기록하여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격을 15장에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15장은 구성이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노래, 모세가 찬양하는 그런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미리암이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마라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엘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노래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느끼시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서도 인생은 그런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당면한 그런 현실의 문제 때문에 원망으로 이렇게 토로하는 것들을, 어리석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빈틈없으시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15장 1절부터 18절에 모세의 그 노래가 그런 내용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볼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육적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찬양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세가 찬양할 수 있게 그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용사이신 여호와. 여기서 용사라는 것은 싸움을 잘하는 전사, 단순하게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권을 가지신, 전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신 분이 바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사를 먼저 찬양하는 것을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홍해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 여러 성도님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런 행사, 그 부분에 대해 사람이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담임 목사님의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말씀을 먼저 보시면서 1절에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2절에도 나오고 4절과 5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대적을 없애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런 일을 하셨는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는 누구신가 하면 여호와는 용사시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스스로 자존하신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주권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을 다스리시는, 전쟁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 쫓겨가지고 홍해에 막 절박하게 도달했을 때 그 초조함과 두려움, 그 절박함과 공포가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그 두려움이 온몸을 휩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모세는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택하신 백성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베푸시는 은혜가 이와 같은 은혜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에 비하여 우리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당면한 문제에 극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떠지 않으시는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애국 군대는 거의 전멸을 당했습니다. 이 승리를 어찌 모세가 1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처럼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찬양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성경의 기록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용사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원수를 쳐 부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이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성화의 길을 힘있게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조와 공포에 있을 때, 약하고 의지할 데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전쟁의 주권자 되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지 잘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로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변 국가들이 공포에 빠지고 사로잡히게 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렇게 안전하게 품에 안으시듯이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런 용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시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여호와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시는 성소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기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스리심, 통치라는 것은 승리한 용사에게 합당한 말씀이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적에게 용맹을 떨쳐 보이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 용사이신 여호와께 합당한 그런 표현이고요. 그것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용사로서 싸우시고 구속자로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는 어떠한 땅이나 어떠한 장소나 건물이 아닌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소는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을 저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단지 죄에서 구원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셔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소로서 지어져 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와 성소로 지어져 가는 교회는 어떻게 이제 구원이 되냐면, 구속이 되냐면,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피로 구속하며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성도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요 성소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최종의 목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인격이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용사이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용사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크나큰 용사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보호를 받는 자이다 라는 것이고, 그에 합당하게 그런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본분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오늘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기록된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찬양을 보시며 모세의 노래를 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성도로서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사로 보호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처소와 성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통치하심, 다스려 가심에 대한 찬양이 있는지, 그리고 구속에 대한 찬양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주권자로서 이끌어 가심에 감사드리는 그런 한 날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당면하는 이 인생에 있어서의 당면하는 문제들에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로 나가시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홍해에 당면하여서 공포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사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또한 그에 대한 합당한 모세의 찬양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돈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성소로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기에 그 소망의 왕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전투에서 용사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전투를, 영적 전투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순종과 담대한, 주님께서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담대한 하루를, 또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